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아담 앤 이브 스토리 기억하세요?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이브가 바보같이 뱀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시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금단의 열매를 아담과 함께 먹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이 사건이 바로 예수교가 말하는 인간의 원죄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앤 이브가 무슨 선악을 보게 되었죠? 창세기는 단 한 가지 예만 들어주나요? 단 한 가지. 아담 앤 이브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펄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생식기를 나무 이파리로 가렸답니다. 자, 이거 잠시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서로 생식기를 봤다. 부끄럽게 생각되기 시작해서 가렸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생식기는 악이다. 연장선상에서 섹스는 악이다가 되네요. 섹스가 이 아담 앤 스토리에서 단 하나의 예로 등장할 만큼 최고의 악인 모양이네요. 딴 예는 아예 들어주지도 않는 걸 보니까는요.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은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교수이면서 유튜브에서도 아주 저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젊은 학생 시절에 저명한 역사학자 제프리 버튼 러셀이라는 분한테서 큰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현명한 자는 비극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비극과 악의 다른 점은 뭘까요? 비극은 비극일 뿐이지만 악에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부러 했다는, 누군가 해치겠다는 의도. 물론 제가 이 사람들처럼 뭐 위대한 사상가라는 얘기는 저도 아니지만서도 저도 오래전에 똑같은 통찰에 다다른 적이 있어요. 물론 비극의 원인을 찾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악을 자주 마주치게 되지요. 그러나 비극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조사하고 분석할 때 우리 감정에 휩쓸리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은 곧 악이다 라는 근본적인 개념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생식기와 그로부터 우리가 얻는 쾌감이 과연 비극인지 악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물론 비극은 아니죠.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인생을 망쳤다, 그거는 비극이겠으나 생식기와 거기서 얻는 우리의 섹슈얼 쾌감이 비극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악일까요? 왜요? 기분 좋게 하니까?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호시탐탐하게 만드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성별끼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근본적으로 나빠요? 왜 악이죠? 물론 남자가 싫다는 여자한테 강요를 한다면 나쁘죠. 지저분하게 굴다가 성병에 걸린다면 상당히 나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생식기와 섹스가 초래한 비극이지, 생식기와 섹스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아담 앤 이브 스토리를 생각하다 보면은 그 얘기에 나오는 성도덕이 흡사 우주 삼라만상에 기존에 존재하던 절대 진실인 것으로 다가오죠. 우리 인간들이 경험을 토대로 터득한 지혜가 아니라.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왜 여러 다른 문화들은 전혀 다른 성문화를 가졌을까요? 원시 부족들 간에는 예수교 스타일의 성도덕이 안 보이던데요. 또한 왜 여러 다른 종교들도 섹스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다를까요? 자, 힌두교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힌두교의 4대 교리 중 하나가 캄마입니다. 카르마, 어법 말고 카마, K-A-M-A. 영어로 하면 pleasure, happiness, 기쁨, 즐거움. 여기에는 욕망과 정욕도 들어가요. 통틀어서 pleasure라고 치고. 이 pleasure라는 것은 인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힌두교는 하도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어떤 파에서는 섹스는 결혼 안에서만 해야 되고 애 낳기 위해서만 해라 라는 데도 있고, 어떤 많은 다른 파들에서는 섹스 생식기를 초월해서 올가즘을 신성시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감마수트라라고 들어보셨죠? 섹스를 어떻게 하라고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섹스를 신성시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인라이트먼트를 얻어보자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카주라호 템플 기억하세요? 오래된 템플인데 벽이 전부 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조각들의 모양 하나하나는 웬만한 야동보다 훨씬 세죠. 보셨구나. 예. 여하튼 전반적으로 힌두교에서는 예수교 스타일의 섹스가 더러운 악이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섹스를 책임감 있게 적절히 즐겨라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섹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섹스에 너무 탐닉을 하다 보면 이 생에서 해탈하는 것은 아마 물 건너가는 걸걸요. 또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아가실 양이면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 자신은 섹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신약 성서 복음에 보면은 섹스 탐닉은 나쁘다 정도로 말씀하시고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으셨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추측한데 예수님도 섹스에 대해서는 불교처럼 책임감 있게 적절히 알아서 즐겨라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봐요. 물론 많은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주장들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앤 이브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못된 것들이 그렇게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자기들한테 기분 좋게 해주는 다리사이에 생식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갖고 벌을 주셨죠. 영원한 벌. 첫째로 이브, 물론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이브입니다. 너는 출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라. 너네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죽도록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살아라.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이브에게 앞으로는 남자가 너희 여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남자가 너희 여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여성 혐오하고 싶은 남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근거가 자료가 또 있을까요? 자, 좀 솔직해지십시다. 아담 앤 이브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잖아요. 우리의 단군 신화처럼요. 우리 민족의 재밌고 아름다운 유산이지만 곰이 37, 21일 동안 동굴 안에서 샤워도 안 하고 마늘만 먹고 있다가 옥녀가 되어서 나왔는데 환웅이 그 여자랑 섹스를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곰이 동굴에 들어가고 샤워도 안 하고 화장실도 없는데 21일 동안 마늘만 먹다가 그러다가 여자 몸으로 딱 박혀서 나왔어요.
이거 입냄새는 어떨 거고 걔랑 잠자리 같이 하고 싶겠어요? 예수교의 섹스에 대한 그 경직성은 역사적으로 아마도 그 옛날 이스라엘 또는 그 주변 부족들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친구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 가르침에 섹스를 포함해서 토를 엄청 달았죠. 신약 성서 전체의 약 반 정도가 그 사람이 쓴 에피소드래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 자신이 몸담고 있던 문화, 자신이 잘 아는 문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접목시켰고, 섹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후 한 300년 후에는 아우구스투스 성인이 나와서는 섹스는 완전히 악의 원천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급기야 섹스를 할 때 미셔너리 포지션, 정상 체위 외에는 다 악이다 라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죠. 왜냐면은 뭘 더 재밌게 느낄 수 있으니까. 오랄 섹스 등은 고사하고. 참, 당근 신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중국, 일본의 천지창조 신화를 봐도 섹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도리어 섹스가 스토리의 일부가 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예수교는 왜 그다지도,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우리 한국 사회의 성도덕이 알게 모르게 예수교의 영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성도덕이 있다고 쳐요. 이런 이거야 되고 저러는 저래야 되고, 그것을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왜 당연하지? 어디서 나온 얘기지? 유교에서 나왔나? 유교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 부분 예수교에서 나온 이 성도덕이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성도덕을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덕, 예수교적 성도덕은 한국에 언제 왔어요? 5,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죠. 한 150년 전에 선교사들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배심원 재판에서 얄밉게 말하는 변호사처럼 얘기하는 것만 들으셨습니다. 자, 지혜로운 배심원들로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